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또 한 권을 마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사기서 전체를 1장부터 21장까지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금요일과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강해했습니다. 사사기서 강해를 다 들으신 분들은 사사기서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땅에서 윤관을 당하고 죽은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3번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양쪽에 다 큰 사상자를 냈는데 베냐민 지파의 경우는 26,700명의 남자들 가운데 26,100명이 죽었고 단 600명만이 살아남아서 림몬이라는 바위가 많은 지역에 숨습니다. 이 내용은 앞장인 사사기 20장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림몬은 전쟁이 벌어진 기브아 땅에서 북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베델과 요단 계곡 사이에 위치해 있는 바위가 많은 산지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쪽 산악 지형에 몸을 숨기면 과거 소련도 또 근래 미국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베냐민의 남은 남자 600명은 그러한 지형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를 보면서 이것은 자신들이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패배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적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같은 동포끼리 싸워 오히려 민족의 힘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감정 싸움이 돼서 분노로 같은 동포끼리 도륙함으로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가 멸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파를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멸절시켰으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고 자신들이 흥분과 잔인함을 절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회로 모인 내용입니다.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즉 인생을 오래 살아온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1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들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 600명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고 그들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베냐민 지파가 소멸되지 않고 존속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들은 전에 미스바에서 한 가지 맹세를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딸을 절대로 베냐민 사람의 아내로 주지 말자라고 결의했고 자기 지파의 딸을 베냐민 아내로 주는 지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로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내부에서는 시집을 안 간 딸을 남은 베냐민의 600명의 남자에게 아내로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한 말에는 꼭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약속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들이 이 맹세를 파괴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들이 맹세한 대로 하지 않고 파괴했다가는 저주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주란 갑자기 농사가 안 되고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도는 경제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종족을 따라 섬긴 우상들은 바알과 아세라였는데 이것은 추수와 출산과 같은 모두가 경제와 관련된 신들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들의 맹세를 파기하면 앞으로 자신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잘못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죄를 인정하고 돌이킨 것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고 비뚤어진 궤도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많은 잘못된 지도자들은 자기의 결정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인정하거나 고치려 드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인정하게 되면 우선은 자신의 권위가 손상을 입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 하는 도덕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낮은 점수를 줄 때 건강한 사회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11지파의 원로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고 선생이라 할 수 있는 자들의 결정이 얼마나 악하고 우매한지를 보겠습니다. 현재 베냐민 지파 중에 남은 남자의 수가 600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아내를 삼을 수 있도록 여성들을 공급하겠다며 한 일이 첫 번째가 같은 민족이 사는 야베스 길르앗을 진멸하면서 확보했던 400명을 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2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스라엘 11지파가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한 이유는 그들이 미스바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파의 작은 성인 야베스 길르앗이란 성에서 남자들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겠다, 맹세를 이루겠다고 그곳에 1만 2천 명의 군대를 보내서 도륙을 했습니다. 이것을 헤렘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사람과 가축과 성읍을 완전히 죽이고 태워 없애는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렘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모든 것을 없애라, 헤렘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 처음 치른 여리고성의 전투가 바로 헤렘 전쟁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몰래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양이나 가축이나 여인들, 노동자들, 금과 은과 같은 귀한 물건들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에게 헤렘 전쟁을 하신 이유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에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하나인 아모리 족속에 대해 말씀하면서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대를 지체하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하면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영이란 물이 차서 목까지 올라오는 때를 말합니다. 이제 한 방울이 들어가면 넘치는 상태, 그것이 관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서 이삭과 야곱과 중동의 기근을 해결한 요셉까지 많은 복음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나안 땅을 그들은 우상으로 가득 채웠고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육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번번이 헤렘 전쟁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없는 베냐민 지파에게 헤렘 전쟁을 선포하고 힘없는 단지파에 속한 작은 야베스 길르앗 성에게 헤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필요한 부분은 죽이지 않고 남겨두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해결할 처녀들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위에는 2장 11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야베스 길르앗 성의 모든 남자들 그리고 그 남자들과 잔 여자들이라고 표현됐는데 그의 아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진멸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젊은 처녀들은 다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리고 베냐민의 남은 남자들 600명에게 이 처녀들을 보내면서 평화를 공포합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공포하는 것이 아니죠. 13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자가 200명이 모자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200명을 어떻게 채우려고 했는가?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에 매년 많은 사람들이 그 성소를 향해 예배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러 가는 사람 중에 여인들을 납치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이것은 11지파의 원로들이 베냐민에게 여성을 납치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놓고 어떤 법을 정하는가 하면 이러이러해서 너희의 가족이 납치가 되면 이것은 또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이 뜻은 자의로 주면은 죄가 되지만 이렇게 그냥 빼앗긴 것으로 결정해 버리면 너희에게도 죄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기서의 대주제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5절 말씀과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한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이자 코미디다. 비극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코미디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정하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법인 양 맹세하고 따르게 하고 그것으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파괴와 멸망으로 가고 있으니 이것만큼 비극과 코미디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사랑을 이루는 것임을 잃어버렸을 때 이 율법은 자기의 명분을 세우는 방법이 되고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는 도구가 되며 이와 같이 코미디와 같은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코미디죠.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어 성경 KJV에는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 man did that which was right in his own eyes.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There was no king in Israel.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사기를 거쳐서 왕정시대로 넘어갔을 때 왕정시대가 더 나았는가? 오히려 그 왕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백성에게 가해지는 어려움은 과거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서를 마치면서 이 왕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온전한 은혜가 임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그것이 진리가 되고 명분이 되고
행동의 에너지가 된다면 어떠한 삶이 되는가를 사사기에서는 보여주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은 누군가? Who is my king? 그 왕은 바로 God is my only king. 온전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참된 사사, 참된 리더는 자신의 잘못된 궤도가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돌아봄이 가능한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궤도를 수정함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신하, 하나님의 충성된 사업가, 하나님의 충성된 사역자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사기를 다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